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구역 인도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을 잘 배워서 구역 식구들과 나눌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복된 가정의 교훈에 맞춰서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199장 찬송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의 달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 이제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아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도 이게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깨진 가정들도 있거든요.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수석장로님 자녀가 딸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항상 맨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정의 달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또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저는 이제 설교를 쭉쭉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면 참 어떻게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199장도 찬송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육신의 진짜 가정도 있지만 또 영적인 자녀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도를 낳아서 잘 양육했죠. 예수님도 결혼을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예수님도 양육을 했죠.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역 식구들 중에서 또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책을 좀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항상 아이들이 자기 전에 미국도 뭐 그런 사회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요. 특별히 이제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잠자리에 들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어휘가 엄청난 어휘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줄 때 듣고 자란 아이는 어휘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넓답니다. 어휘력이.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꼭 밤에는 자녀들과 식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밥상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나누는 이 어휘들이 상당히 또 넓고 되게 그런 사회생활에 좋은 단어들을 많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밥상에서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전통적으로 밥 먹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자녀들에게 이것도 때가 있거든요. 나이 들어가지고 잠자는데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복된 가정의 교훈. 예. 성경에서 제시하는 복된 가정의 교훈은 뭘까? 1번 자녀들아, 따라서 하시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죠.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결혼한 후에는 공경하는 거죠. 그럼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구조상 이제 그렇다 하는 거죠. 근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성경에 어떤 것을 덧붙였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명령할 때는, 지시할 때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그때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이 있고 자녀들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매도 맞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 아이들이 참 하나님 은혜가 크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양가의 부모를 공동으로 섬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곁들였고요.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노엽게 따라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상처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단 한 번 정말 힘드네요. 차라리 이혼하십시오라고 그분 이혼하러 상담으로 왔어요. 전무후무 교회도 못 나가게 해야지, 남편이 술 먹고 애들 때리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혼을 안 했죠. 근데 또 술 먹고 막 이런 게 도져가지고요,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이민 가.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참 희한하게 그분이 사랑의 교회 집사로 성가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가대 연습 시간인데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잠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만났어요. 참 아주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죠. 저는 그분이 어디 갔는지도. 저는 이제 당진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알아도 쫓아오지도 못하는 거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애들 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자,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떠할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순종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경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 주어졌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독수리의 눈 예. 치기에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본문에는. 그런데 잠언서 30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예, 내가 주가기를 죽게 분열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주가기를 마시옵소서. 예, 잠언서 30장 7절이 그거예요? 언제 성경이 바뀌었죠? 잠언서 30장 7절이 아니고 17절. 아, 이거 잘못됐다. 잠언서 30장 17절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이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기 싫으면,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기 싫으면, 예,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 잘 섬겨야 되겠죠.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죠? 두 가지.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본문에 없죠. 그래서 참고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참고. 본문 4절에 보면 시편 1편 1절 2절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그 자녀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가능하면 어렸을 때,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어렸을 때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돼 있거든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이 또 있네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는 무슨 말씀일까요? 저주를 자청하되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응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이게 누구 얘기냐면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인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제사를 홈리와 비니아스가 제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함부로 하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야 되는데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리고 생으로 먹고 생고기를 좋아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저주를 자청하는 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이 없어가지고 혹시 뭐 세상으로 잘 될 수는 있죠. 똑똑하면. 그런데 나중에 지옥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상처 주지 말고 참 이거는 참 부모에게 있어서 참 숙제입니다. 상처를 안 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처를 안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이쯤 되면 그 정도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면 이미 젊은 시절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다 상처는 줬어요. 20대, 30대 결혼해가지고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그럼 나중에 깨달으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저는 이제 한 번은 아이들한테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야, 미안하다 야.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용서해줘라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처를 주지 말고 그러는 말씀을 양육하라는 말이죠.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각자가 알고 있는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양육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가끔가다 부모 공경은 흉내라도 상 받을 일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임금님이 행차를 하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이제 노모가 잘 걷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임금님 오시니까 나 좀 임금님 좀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를 업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임금님을 행차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나 다른 마을로 갔는데 그래서 상을 줬어요. 상을 줬습니다.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런 다른 마을로 갔더니 다른 마을 사람들도 자기 엄마를 다 등에 업고 나온 거예요. 왜? 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야, 다 상 줘라. 야, 어머니 이렇게 효도를 하네. 그랬더니 신하가 임금님 얘네들은요 그게 아니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 부모 공경은 흉내라도 상 받을 일이다. 그래서 한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한번 보고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성경 창세기 9장 23절.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셈, 함, 야벳 이야기거든요. 노아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잠자고 있을 때 함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함이 덮어줬어요? 성경책이 언제 저렇게 바뀌었지? 네. 함은 둘째 아들 함은 다 보고 소문내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벌거벗고 저러고 있어요. 뭐야 저게 웬 추태야 이러고. 그런데 큰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가려졌다는 거죠. 소문내지도 않고. 이걸 통해서 부모 공경의 사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뭐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부모가 나에게 실수했어도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것 있어도 믿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때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믿음으로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아주 부모 공경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셈과 야벳은 노아의 축복을 받지요.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야, 우리도 잘못하는 놈이 있으면 저주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이미 딱 이렇게 선포가 돼버렸어요. 이미 변함없는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럼 뭐죠? 이제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면 셈과 야벳처럼 복받는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함처럼 저주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효도에 관련해서 또 자녀 양육에 관련해서 좋은 예가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무슨 안수 집사님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컴퓨터 이런 거 시간 어기고 막 이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벌이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세요? 참 아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억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성경 쓰기 시키. 그 벌이 성경 쓰는 거예요. 야,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매를 때릴 것도 없고 그리고 성경 쓰기.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핸드폰을 뺏어야죠. 근데 그 애들은 말을 잘 들어요. 성경책 읽고 있더라고요. 제 옆방에서 애들이 상담실에서. 그래서 야, 너희들 훌륭하다. 야, 성경책을 다 쓰고 읽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요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래 봐가지고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시간 초과해가지고요 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벌이에요 정말. 그런 예라든지 혹시 또
부모 공경이나 자녀 양육에 관련해서 뭐 좋은 이야기들 있어요? 장로님, 맨 앞자리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머님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생각 안 나고. 아, 잘못한 것만 생각나세요. 네. 저 공부 잘하는 권사님, 맨 앞자리. 또 생각 안 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엄마한테 바켓을 뒤집어 써서 왜 맞은 기억이 나는데. 바켓을 왜 뒤집었어요? 그 오줌 싸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 갔다고 그래가지고. 아, 교회 갔다고? 이 말씀 들으니까 엄마가 용서가 됐네요. 좀 서운했는데 아, 교회 갔다고 엄마한테 어렸을 때 뒤지게 뭐 맞았군요. 분이나 지지 많은데.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도 감사하죠. 뭐 어쨌든, 예. 용서가 된다. 자, 어쨌든 여기 봅시다. 최자실 목사님은 아들 김성광 목사님, 그 목사님을 가르칠 때, 야, 애들아, 다 모여봐라. 그래가지고 아까 읽었던 우리 잠언서 그 말씀을 읽어줬답니다. 야, 성경 구절 좋은 거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읽은 말씀이 뭐라고요? 어미를 조롱하고 부모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고 뭐 그 말씀 읽어준 거예요, 애들 앞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목사가 되고 그 딸은 사모가 되고 그 딸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참, 그리고 이분은 오살 순복음 기도원 가보셨어요? 세계 제일 큰 기도원입니다. 금식 기도원이에요. 그거를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기채 목사님 이야기.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부흥이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면서 아들 얘기했었죠. 아들, 딸. 네. 기억 안 나시죠? 아유, 예? 그 11조. 이제 그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막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고 있다가 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침내 복을 주는 건 좋은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은 이제 목사님이 본인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자기가 돈을 벌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아들하고 딸에게 팔아요. 단 11조를 10분의 1을 나에게 줘라. 어렸을 때니까 애들이 철이 없잖아요. 이게 애들이 크면은요 벌써 월급 받고 결혼하면요 용도가 다 사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애들이 돈을 안 벌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약속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10분의 1을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아버지에게 10분의 1 드리겠다고 딱 약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월급을 딱 타니까 그때는 애들이 쓸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10분의 1, 아버지에게 10분의 1 딱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엄청 잘 된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큰 교회 있잖아요. 중앙교회라고 성결교단의 모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죠. 교수이면서 서울신대 교수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글로 왔는데 그분이 받는 사례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아요. 아들이나 딸이 주는 게.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하겠죠. 아들이 사업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이 재물 얻을 능력,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동현 박사님.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원동현 박사님 설교 시간에 보면 아들의 소원이 뭐냐? 아들의 소원이 아빠처럼 안 되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처럼 안 살고 아버지처럼 안 되는 게 꿈이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박사인데요. 교육자, 과학자 길에서 교육자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뿐이고요. 조명환 박사 같은 경우는 꼴찌 박사인데 이제 엄마가 미국 유학 떠날 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주죠.
엄마가 아무런 돈 한 푼도 안 줍니다. 가난해가지고 돈 한 푼도 안 유학 가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 딱 줘요. 봉투에다가 뭘 하나 주는데 돈인가 했더니 돈이 아니고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이 다 주신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아시아에서 최고 권위의 에이즈 전문 교수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떤 여집사님,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많이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애들이 3명인가 4명 있었는데 서울에서 정말 그 아이들 기르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뭐 의사가 되고 하나는 무슨 뭐 사모가 되고 하나는 무슨 뭐 외국계 뭐 상무가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자녀들을 길러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나는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뭐 할 게 있는 게 있나요? 학원을 보내줄 수 있나요? 뭐 먹을 것을 잘 주나요?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해주고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장충대학교 부목으로 있을 때 그 부목사님 한 분, 우리 저보다 이제 선배 부목사님 한 분이 그분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학교 갈 때 꼭 아이들 축복 기도해줘요. 학교 출근할 때. 출근 아니지. 등교할 때. 그리고 아이들 오면 또 기도해주고. 참, 그 아이들이 아들만 둘인가 셋이었는데요. 뭐 아주 뭐 거의 엄마는 반 깡패 같은데 아들 길리다 보니까. 근데 뭐 참 정말 그렇게 축복해준 아이들이 잘 됐습니다. 정말로. 그런 이야기들. 랄프 번치 박사. 이게 흑인 장애인이거든요. 12살 때 죽을 때 엄마가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게 하나도 없다. 성격구절 하나 남겨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3가지 보석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참 엄마가 표현력도 좋잖아요. 3가지 보석,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셔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잘 살아가지고요. 노벨 흑인 최초 노벨상 수상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첫예배 선물, 우리 교회 이제 아기 첫예배가 나오면 뭐 하죠? 말씀 읽어주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말씀을 읽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구역 식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아이들 읽어주세요. 밤에 야 빨리 들어가서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누워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 읽어주고 성경 읽어주고. 참 이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어휘력으로 영적으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회성으로 아주 엄청난 그런 중요한 일을 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뭐 그 외에도 부모님을 잘 섬긴 예, 또 자녀를 잘 양육한 예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또 수많은 영혼들을 길러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구역의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또 그러한 열린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